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모른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또 4장을 나가게 될 텐데요. 뭐 다른 뜻이 아닙니다. 이 설교를 요한계시록 하면 난해하잖아요. 주석을 보지 않습니다. 강의에서 보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 참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십 번 계속해서 애울 때까지 라오디게아 교회 편지는 아멘이요 충성되고 진실하신 가라사대 이렇게 하죠. 내가 내 행위를 아는 내가 내 행위를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 덥든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토에 내치리라. 네가 부자라거나 너는 벌거벗고 가난한 거 이렇게 쭉 나가죠. 이렇게 애운다는 거죠. 그렇게 애울 때까지 보고 묵상하고 읽고 일주일 내내 그렇게 하면서 오직 성경만 봅니다. 대신 번역 성경 이것만 보지 않고 한 몇 권의 번역 성경을 함께 보고 굳이 난해한 부분이 있다면은 부족한 지식을 가지고 헬라어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한 번씩 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달리 그런 게 아니라 변질될까봐 제가 참고될까봐 주님은 살아계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묵상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장부터는 또 난해한 부분들이 시작되면 여전히 동일하게 주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해결해 주려면 울고 요한이 울었듯이 울면서 몸부림을 치고 주님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고민하면서 그렇게 22장까지 증거하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보호자의 영원히 앉을 자 보호자의 영원히 앉을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3장 14절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 말씀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아멘이라고 하는 말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말 어렵지 않죠.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아멘이라고 하실 때는 사복음서에서만 예수님의 행적이 나오죠. 마태, 마가, 누가까지는 언제나 진실로 이렇게 하실 때는 이게 헬라어로 아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도 아멘, 헬라어도 아멘인데 진실로라는 말을 꼭 한 번씩밖에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요한복음은 한 번 쓰신 적이 한 번도 없고 반드시 진실로 꼭 두 번을 씁니다. 요한복음에서만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쓰실 때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진실로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죠. 아멘, 진실로. 그 뜻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아멘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아멘이라고 할 때는 진실로 그런 뜻인데 성도들이 아멘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진실로 말씀하신 그 진리를 동의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멘. 진실로 하신 그 말씀을 내가 동의합니다. 그런 뜻으로 아멘이라고 합니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3장 14절을 다시 읽습니다. 진실한 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이가 말씀하신다. 창조의 근본이신지 이 말은 창조를 시작하신 이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말씀하신다. 3장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자, 차든지 뜨겁든지라는 말을 우리가 교회에서 꽤나 들어봐서 익숙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오도하고 잘못 증거하기도 했는데 밤새도록 묵상하는데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차든지 뜨겁든지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차다는 말, 그래서 경우에 따른 믿음 생활을 형편없이 하려면 해버려라. 죄를 지으려면 그냥 이빠에 지어버리고 하라.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럼 뜨거우려면 아주 그냥 차가운 데서 벗어나서 아주 뜨겁게 하라. 그런 뜻으로 예수님이 차든지 뜨겁든지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찌 우리에게 너희들 아예 엎어지라면 제대로 엎어지라고 그러시겠어요? 그럴 실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차든지 뜨겁든지는 그런 말이 아니라 물은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사용 용도에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아멘. 찬물은 찬물대로 꼭 필요하고 뜨거운 물은 뜨거운 물대로 꼭 필요하다. 지금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용하기에 필요한 이로운 물과 같이 진리를 그렇게 믿고 실제에 대해서 그렇게 살라.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 네, 동의하시죠? 3장 16절 말씀은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우리 번역에는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좀 거칠죠? 과격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보십시오. 그 말씀을 받는 자들, 그 말씀을 받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한없이 사랑스럽고 한없이 속삭이는 말씀이고, 아멘! 한없이 기쁨이지만 그 말씀을 거절하는 자들 입장에서, 실제로 가지 못하는 자들 입장에서는 그 말씀이 단 한 번도 과격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죠. 아멘. 대놓고 예수님은 간접화법 쓰지 않고 직설화법으로 직접 말씀하시죠. 주님은. 이 말이 아주 강하잖아요.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이 말을 어떻게 부드럽게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에게? 라오디아 교회에게. 골로새서 성경을 보면 이 라오디아 교회에 대한 말씀은 골로새서에 있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골로새서는 4구절이 중복이 되고 특별히 4장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골로새 라오디아 교회 그때 당시에 목회자 감독이었어요. 뭐 세운 분은 다르겠지만 그 에바브라가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 바울이 편지를 보면서 이렇게 보냅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 이 편지를 너희도 읽고 라오디아 교인들에게도 읽게 하라. 그랬으니까 결국 골로새서를 또 누구도 봤던 거예요? 라오디아 성도들도 봤고, 라오디아 교회에서 오는 편지에서는 역시 그 말씀도 보아라. 그랬으니까 골로새 교회는 또 무엇도 보는 것이죠? 요한계시록도 보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되시죠? 그렇게 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토하여 내친다. 이 말은 굉장히 강한 말이라는 거죠. 누구에게? 골로새 교회에게? 예, 여기 말하는 라오디아 교회에게, 그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누구에게?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합당한 자가 되지 않으면 되는 거죠.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겠다. 이 말씀이 합당한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금을 싸고 옷을 입고 안약을 바르고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보좌에 앉혀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달려가면 되는 거죠. 아멘. 이 말씀에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늘 여전히 이 말씀 앞에 서서, 직면에 서서, 복음 앞에 서서 돌이켜서 가라고 주님이 여전히 초청하고 있는 말씀 앞에 서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굳이 이 말씀이 두려워서, 두려운 그 말씀에 도리어 붙잡혀서 갈 어리석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님은 라오디아 교회, 골로새 교회, 그리고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을 반드시 입에서 터쳐내버릴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자, 멸망받을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이 라오디아 교회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웠다는 뜻입니다. 넉넉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꼭 한국교회와 같이 물질이나 삶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나는 부자라 보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주님이 말씀하기를 내 권고한 것과 이 공고하단 말은 비참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너희가 비참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정작 라오디아 교회는 부유하기 때문에, 물질이 풍성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요.
비참하고 가려는 것과 불쌍하고 가느는 것과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알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 자신이 실제라고 했던 것은 실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실제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정말 성령님이 여러분 내면을 수사하셔서 일일이 다 끄집어내시고 여러분을 직접 보게 하셔서 주님 말씀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사실은 이 말이 같은 말을 주님이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에게 가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산다고 하는 이 말은 즉 주님이 말씀한 믿음으로 온전히 살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미 그것이 되었으면 무슨 옷을 입은 것이죠? 흰옷을 입은 것이죠. 흰옷을 입었으니 어떻게 하는 것이죠? 금을 산 것이죠. 그럼 무엇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다 같은 말을 주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가 어렸어요. 다른 건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금과 같은 믿음을 가졌으니 당연히 흰옷을 입은 거죠. 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흰옷을 입었으니 당연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게 권한다. 나에게서 불로 정련된 금을 사라. 그러면 너는 부자가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무슨 부자예요? 믿음의 부자를 말씀하는 것이죠. 금보다 귀한 믿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주고 싶어 하시는 바로 그 믿음을 말하는 거죠. 나에게 와서 내 옷을 사서 너 벌거벗은 채로 다니지 마라.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나에게 와서 흰옷을 사라. 그리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고 확실히 보도록 하라. 아멘. 보려면 확실히 보아야 합니다. 계시록 3장 19절은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여러분, 회개는 입술의 고백과 함께 돌이킨 것을 회복이라고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돌이켜서 주님에게 합당하게 나가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만이 회개가 아니라. 회개하시는 분들 가운데 하루아침에 자기 직업이 송두리째 날아가는데 부산에 있는 어떤 은행장이 나이가 50대신데 이분이 젊은 시절에 학력이 없는데 이주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은행장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이주가 발각되면 그날부로 사임을 해야 됩니다. 이분이 복음 앞에 충격을 받고 은행장을 내려놓기로 결심하고 가서 정말 말을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해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밤낮 금식하며 40일 금식하며 잘못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주한 것 잘못해서 백날한다고 회개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멘. 회개란 바로 한 놀이도 남김없이 다 갚지 않으면 회개가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주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빠르고 닦으며 회개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또 모르고 있던 것을 성령님이 내면 수사해 주시면 내 내면을 주님이 다 알게 해 주시면 그때마다 밝혀지는 것들을 또 회개하고 또 가고 아멘.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자극하고 고치고 인도해서 살 수 있도록 한다.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일어나라. 하나님을 향하여 뛰어가라. 어떤 다른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성경이 그렇게 번역했어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뛰어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벌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벌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들어가 너와 만찬을 나눌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함께 하겠다 그 말입니다. 너와 만찬을 하겠다. 예수님께서 일생을 영원히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시편 23편은 이렇게 보면 시편 말씀을 보면은 문들아 머리 들으라 들릴지어더라 이 말씀 기억나시죠?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이 말씀을 반복했어요. 똑같은 구절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을 해요.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을 열면 아멘. 그분이 더러운 곳에 거할 수 없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앞당하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예요. 전심으로 믿고 그 믿는 바대로 살아가는 바로 그와 주님은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1절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이겼으므로 내 아버지 옆에 존귀한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것과 같이 상석인 그 자리에 내 옆에 너도 앉게 하겠다. 아멘.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가 그 옆에 상석에 앉게 하시는 것 같이 내 옆 상석에 너도 앉게 하겠다는 겁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거창하게 준비를 하고 아침에 묵상하고 강단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너 전하려고 준비했잖아. 너는 실제인지, 너는 이 말씀이 너는 어떤 자인지, 이 말씀을 너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네가 꼭 서라고 계속 내면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서야지. 서야지 주님. 저도 서야지. 이렇게 합당한 자로 주님이 오늘 또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 말씀을 내가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아멘. 내 노력으로 눈물 나게 되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죠. 합당한 자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토록 사랑하시는 12 제자에게 특별히 그렇게 사랑하셨던 세상에 남겨놓고 천국에 가시게 하여 남겨놨던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을 뻔히 아시고 로마와 그 유대에 의해서 그들이 어떤 핍박을 당하고 어떻게 순교당할 것을 너무 뻔히 아시는 그분께서 그들을 남겨놓으시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약속하기를 너희를 내가 보좌를 준비하겠다. 아멘. 그렇게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요즘에 꼬마 얘기를 봤더니요 이렇게 보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뭐 저가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하게 하더라고요. 그 애를 보고 있으면 그 애 생명이 나고 내가 그 생명으로 이렇게 느껴져 버리는 거예요. 달리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가 내 생명이고 내가 그 생명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아멘.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니까 너희도 나와 함께하면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라. 생명의 관계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체험하면서 주님 너무 온통하고 정말 한이 있습니다. 이 어린 생명을 보면서 이게 내 생명이라고 이렇게도 느껴지는 것을 왜 내가 예수 생명인 것을 예수님이 내 생명인 것이 이렇게 잘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와닿지 않습니까? 이 생명을 내가 내 생명 내가 내 생명을 다해 사랑할 수 있다고 그냥 저절로 고백할 필요도 없이 그냥 온몸으로 와닿았는데 왜 예수님의 그 사랑은 나에게 느껴지지 않고 나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잘 느껴지지 않습니까? 애통이 오는 거예요. 주님 그 사랑 좀 주십시오. 아멘. 계시록 3장 2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아 교회에 주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이 말씀이 66권의 말씀, 오늘 듣는 이 말씀 14절부터 22절까지 이 말씀이 여러분의 운명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목적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은 가장 귀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한눈 팔지 않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 붙들고 나가면 존귀한 사람입니다. 벌써 7주 동안 7개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7개에 주셨던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7개에 주셨던 그 말씀의 농도, 하나님의 수준, 한 교회만 주신 게 아니라 7교회 전 세계 모든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주신 말씀을 다 종합해 봤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농도가 얼마나 진한지, 그 말씀의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잠시 한번 또 주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것 참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너 한 가지 잘못한 것이 있어. 그것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야.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러나 끝까지 이긴다면, 돌아와서 이긴다면 나고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는 말씀만 들어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거든요. 서문학교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오늘 제가 주일학교를 지도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어린이들 말이야 결석을 하잖아. 더 잘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나눠보자. 그러면서 중요한 사실은 마귀가 살아있다는 거야. 아멘. 귀신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다고. 그가 작업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 아멘. 그렇게 말해줬어요. 동의하세요? 네. 자연적인 게 아닙니다. 마귀가 살아있습니다. 장차 마귀가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환난을 받게 하리니 그 가운데서도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떤 농도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지금 사소하게 우리 어떤 현상 상황 속에서 헛넘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엄청난 우주적으로 선포되는 전능자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 너가 이기면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게 하겠다. 서문학교에 하신 말씀입니다. 버가목교회는 너 지금 우상숭배, 자아숭배하고 있는데, 그 행음을 하고 있는데 너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 회개하고 더럽히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내가 내 검으로 너와 싸우리라. 돌이켜서 회개해서 이기면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돌 위에 너만 할 수 있는 이름을 기록해서 너에게 hin도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아드라 교회 이세벨을 용납했다. 여전히 우상숭배와 행음을 했다. 내가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어떤 자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더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회개할 기회를 그렇게 무성 일생을 통해서 줬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더라. 그는 내가 죽음의 침상에 던질 것이다. 그와 그와 자녀와 함께. 그러나 회개하면 회복하겠다. 도아들의 교회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신실한 자들이 있는데 너희들은 이 말을 듣고 더욱 믿음으로 살라. 아멘. 그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새벽별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사대교회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실은 죽었다고. 너가 열심히 새벽기도 나가고 열심히 예배생활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으나 열심히 하는 것 같으나 주님 봤을 때는 죽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깨어 일어나라. 그리고 다 죽지 않고 지금 죽어가려고 하는 그것을 끝까지 붙잡아 죽지 않게 해서 살아나라. 너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임하여 심판하겠다. 그래, 너희 가운데 흰옷을 입고 있는 자가 있고 합당한 자가 있다. 그들은 나와 함께 할 것이며 흰옷을 입고 함께 하게 될 것이다.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생명책에서 그의 이름을 절대로 지우지 않고 보좌 앞에서,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네 이름을 부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농도가 이 땅의 어떤 언어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셨다고요. 빌라델비아 교회,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결코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너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나도 온 세상에 그런 혼란이 임할 때 반드시 너를 지키겠다. 그리고 끝까지 이기는 너에게 성전의 기둥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이 이렇게 쓰던 이렇게 쓰던, 주님이 높여 쓰던 낮아서 쓰던, 너를 살려서 쓰던 죽여서 쓰던, 너를 부하게 쓰던 가난하게 쓰던 상관없이, 차든지 덥든지 상관없이, 아멘. 주님 앞에 온전히 서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같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하여 네 운명을 다해서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문제잖아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실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보이는 것이 실제가 아닙니다. 아멘. 우리의 감정이 절대로 실제가 아닙니다. 상황과 조건도 실제도 아니고 진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주님이 진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진리며 결론인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것, 지난주 목요일날 말씀 묵상하는데 스데반 돌에 맞아 죽어가는 부분이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현장에서 죽어가는 것은 진리도 아니고 결론도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히 결론이 아니죠. 그게 영광 중에 보좌 우편에 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였고, 아멘. 그분과 함께 영원히 하는 것, 그것이 결론이란 말이에요. 결론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결론에 대하여 태도를 분명히 결정하십시오.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흔들림 없이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실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어떤 지체가 저는 순교할 것입니다. 아마 머지않아 죽을 수도 있으나 그러더니 왜 굳이 그런 말을 하냐고. 좋은 말도 많은데.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도 이해했고 또 죽는다는 말분도 이해해서 나중엔 그분이 깨달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을 위해 달려가다 심한 고난을 받아본 경험이 없이 자기가 잘못 사는 생각은 맨날 고난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이란 언어를 모르는 것이죠. 자기가 죄를 지고 자기 욕심, 자기의 탐심으로, 자기 욕심으로 맨날 죄를 짓다 보니까 받았던 그 엄청난 고난들, 물질의 고난, 질병의 고난, 이런 고난을 자기가 받고 나니까 고난이라는 말이 싫은 것이죠. 그런 뜻이 아니죠. 오늘 하루라도 예수를 위해서 주님이 이끄셔서 빌립아 너 지금 저 어디로 가라, 광야로 가라, 그러면 메시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 주님이 역사했거든요.
아시아로 올려오고 있던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마기도냐로 가라고 하는 손짓을 보고 가게 하잖아요. 그렇게 너를 갑자기 경우에 따라서 선교지로 준비 다 된 사람에게 경우에 따라서 너 지금 애국권에 가서 그 위험적인 너 불을 들고 들어가라 이렇게 한 다음에 들어가야죠. 가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아멘. 고난의 의미를 잘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기가 당한 고난밖에 모르니까 고난이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 고난받는다, 그 말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실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위해 죽기까지 핍박을 당하는 것도 보이는 것이 실제가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 나라가 실제고 주님이 진리예요.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이며, 그 실제는 장차 우리가 보고 그 실제를 만지고 느끼게 되고 먹고 마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원한 나라 실제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증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한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보이는 것이 실제가 아니라 믿음이 실제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주님의 길을 따르는 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볼 때는 그가 무명해 보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이 보이고, 근심하는 자 같이 보이고, 가난한 자 같이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건 실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 실제가 될 수 없죠. 실제는 유명한 자고, 실제는 기뻐하는 자고, 실제는 다 가진 자고, 실제는 부유한 자였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66권인데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뤄가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누굴 세우죠? 아브라함을 세웁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그래서 창세기 11장까지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주 그냥 압축을 완전히 압축해가지고, 완전히 압축해서 창조와 그리고 마지막 심판, 종말, 창조, 죄, 구원, 심판, 이것을 압축적으로 한번 완전히 뭉쳐놓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등장시킵니다. 12장부터. 그 아브라함은 구약 신약 계속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아멘. 오직 그분의 자손은 한 명밖에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라고 갈라디아서 3장 15절은 말씀이에요. 그 말은 예수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그 아브라함,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주님이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선포합니다. 복을 잘 아시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주저하는 너를 저주하리라. 아멘. 그에게 복을 막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20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맹세하겠다. 나보다 더 큰 자가 있었으면 내가 그의 이름으로 맹세했겠으나 나보다 큰 자가 없기에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반드시 복주리라. 아멘. 그런데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어 그 복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너를 복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면서 묻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맹세하시면서 주신 복이 무슨 복일 것 같습니까? 한국교회는 거의 대부분 강당에서 이 복을, 영적인 복은 베이스에 깔고 있다고 하나 실제로 드러나는 것은 세상 복인 것처럼, 그래서 꿈, 비전, 자녀 성공 이렇게 많이 접근해버린 거예요. 아니죠. 그것 아닙니다. 초등학생도 말씀드리면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거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맞습니다. 그거 아닌 거 맞아요. 네, 하느님 나라 맞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사람에서 필요한 물질을 줬듯이 나는 그래도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게 말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복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맹세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어찌 세속적인 가치이겠어요? 마음껏 자아 추구하는 것이겠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약속하신 복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론은 영원한 천국이었다고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선교적 존재로 살아가는 복이었단 말이에요. 아멘. 그냥 도전만 할게요. 칼럼도 썼고 했으니까 도전만 하겠습니다. 한번 늦게만 보십시오. 늦게만 보십시오. 예, 아직까지 몰랐으면 이런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주님 말씀을 그대로 듣는 게 더 귀하죠.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부담 없게 듣지 마시고 한번 서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복 받고 싶으시죠? 하나님의 맹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선교적 존재란 말이에요. 그럼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 거죠? 선교적 존재로 한단 말이에요. 받은 월급은 신실한 선교사님이 일을 해요. 요즘엔 신학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나가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 그곳 외국에 나가서 활동 범위가 선교하는데 적절하다고 하면 의술을 가지고 나가기도 하고 어떤 기술을 가지고 나가기도 하고 다양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갈 수도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그럼 물을게요. 선교사로 나가신 그분이 진실로 주님 앞에 서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 자기의 모든 일하는 과정과 수입 모든 것은 다 무엇이죠? 선교한 것 맞나요? 예, 들으십시오. 이게 맞으니까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하더군요. 성부, 성자, 성령을 아무리 말해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신학적으로 어떻게 할지라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천사보다도 더 낮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비참하게 죽으셨다면서요. 자신의 피를 다 주셨다면서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복을 주셨다면서요. 그런데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 농도로는 접근해 본 적도 없단 말이에요. 있을지라도 밀어냈든지. 도전만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 깨어나서 반드시 그렇게 달려갈 분이 있을 거라고 주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라면 아멘.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변명하지 마십시오. 어떤 여지도 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씀 앞에 서십시오. 변질되고 빗나간 상태로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그날이 오면 통곡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들림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를 말하는 것이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 모든 족속이 어때요? 통곡한다는 겁니다.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통곡하면 여러분 끔찍한 일이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내가 그에게 그를 선택했고 그에게 일을 맡겼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라고 했더니 그는 무익하게 살았다.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갈리라. 여러분에게 도전 드리겠습니다. 저와 같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보통으로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데 평범하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건 틀린 말입니다. 아멘. 그럴 수 없다가 답입니다. 우리가 아니었던 것이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여전합니다. 우리가 문제였지 주님이 문제인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분은 동일하게 언제나 정오의 빛과 같이 말씀 주신 분이에요. 안 믿으면 안 믿고 믿으면 믿는 것이지. 그래서 미지근하다고 했잖아요.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저는 그냥 보통으로 믿을게요. 평범하게 믿을게요. 이건 말이 성립될 수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면 결코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히브리서를 통하여 짧게 여러분의 그 마음의 여지를 좀 지워질 수 있도록 한번 말씀을 한번 접근해 볼게요. 히브리서 말씀 보면 모든 말씀이 그런데 제가 철회에 전하면서 이걸 여러분에게 조금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만 조금 전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증언하는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이 그렇죠. 1장엔 천사와 비교를 해요. 예수님을 1장 내용이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사와 비교될 수 있는 분이 아니죠. 아멘. 이 땅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천사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죽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분이 인성을 입어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에, 그분이 대성물로 양으로 죽을 수 있어야 하기에 천사보다 못한 모습을 입고 오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3장 4장에서는 안식에 대한 구원에 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인데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특별히 애굽에서 구출돼 나왔던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랬던 그들을 예화로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 천국에 갈 자와 가지 못할 자, 선택받고 모태신앙으로 교회 안에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갈 자와 못 갈 자, 그 말입니다.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어마어마한 환경을 보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리고 종교생활을 열심히 했던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왜 들어가지 못했는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해요. 그럼 왜 순종하지 않았는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왜 믿지 않았는가? 마음이 미혹됐기 때문에. 왜 마음이 미혹됐는가? 죄로 말미암아 미혹되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믿지 않는 것은 그냥 죄인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단번에 자기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5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장에 대한 말을 해요. 반차, 아론의 반차에 온 율법, 에덴약을 말하고, 그 다음에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예수님이시죠. 그분은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죠. 그 멜기세덱은 반차에 딱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제사장이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이 8장 10장 계속 연결돼요. 그리고 나서 11장에 가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었던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들을 기록한 게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아시죠? 그리고 12장 13장은 그 믿음의 사람들, 그 증인들을 뒤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결론이 되어 살으라. 이 말씀이 히브리서 13장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성도들에게 다른 것 아니라 별소리를 다 해도 돈 문제 하나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으로 들어가면 반응하지 못할 자들이 수두룩합니다. 대다수입니다. 대다수. 그래서 돈 사랑하지 말라. 오직 형제를 사랑하라. 음행하지 말라. 이 땅은 영구한 도성이 아니다. 선한 일을 하여 온전히 자신을 드리라. 이게 히브리서 마지막 결론을 그렇게 맺어요. 아멘. 아브라함의 복을 갑자기 6장에다가 삽입하는 것처럼 그렇게 넣어놨어요.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인가? 그걸 믿고 선교적 전제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복이었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 말은 아브라함을 믿는 우리에게 그 복이 있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이방인 그것을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믿었던 그 믿음 우리도 가짐으로 말하면 의롭게 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그대로 임한다. 이 말이 어찌 세속적인 복이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멘. 이건 애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애들도.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 진리가 실제면 결론이 되려면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전제가. 이게 안 되면 다 안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이죠? 예수를 믿는다입니다. 아멘. 그럼 믿는다 안 믿는다 구별이 되죠? 믿는다 안 믿는다 구별이 되잖아요. 그래서요. 아멘. 구별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씀의 농도에 의해서 이게 실제가 되어서 살아가고 마지막 결론이 된다면 전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제는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의롭게 될 수가 없으니까.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통한 구원, 이것을 믿는 자여야만이 이것이 실제되고 결론돼서 걸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지 안 믿는지가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 그래서 믿으란 말이에요. 안 믿는 자가 한국교회 안에 그냥 가득 채우고 있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도 안 믿고 선교사도 안 믿고 집사도 안 믿고 장로도 안 믿고 권사도 안 믿는 사람들 꽉 차 있는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안 믿는 거란 말이에요.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아멘. 믿으십시오. 아멘. 어린애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변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지를 남기고 싶죠. 그런데요, 안식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는 이 어마어마한 문제 앞에서 흥정할 수 있겠어요? 지난주에는 서울에 계시는 친척 가운데 안수희 입사 권사님인데 30년 넘게 교회 다니신 분들이 친척이에요. 어떻든 큰애는 뭐 교수 되겠다고 지금 계속 저러고 있는 사람이고, 둘째는 현재 고등학교 선생님이고 그래. 아들 둘이에요. 근데 믿음들이 없어요. 둘째는 거의 교회를 가질 않아요. 자기 성공이 오직 목말라 있는 사람이에요. 31살짜리가. 이 부모님 믿음을 내가 너무 잘 알죠. 기도했습니다. 주님께. 주님, 내일 와서 한동안 같이 있게 될 텐데 한 번 본 게 아니에요. 자주 보시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주님 마음 두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결단해야 되겠다. 내가 반드시 복음을 전하리라. 아멘. 반드시 전하리라. 아주 단단히 마음을 먹고 오자마자 식당 가서 밥 먹는데 밥도 안 먹고 그냥 앉아서 그때부터 이제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밥은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차 타고 이동하면서 했더니 너무 감사하게 우리 아내랑 같이 앉아서 4시 앉아서 가네. 너무 감사하게 받겠답니다. 그 말을. 아멘. 동서 목사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내가 그래서 있는 교회에서 나와서 칼럼에 썼지만 성도들에게는 하지 않아서 칼럼에 썼어요. 변질된, 지금 침몰해가는 교회가 이미 침몰됐단 말이에요. 교회들이 침몰된 교회들. 아멘. 살려면 나와서 살아야 돼요. 이야기했더니 결단하겠다고. 안식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아멘. 아멘. 여러분의 가족의 구원이 어찌 다임을 크시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제사장으로 서 있다면, 요한계시록 1장에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사셔서 몰라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그러잖아요. 다 돼야 되죠. 여러분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제사장으로 서 있다면 절대로 꺾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꺾어질 때 믿음은 여러분 가정 같이 꺾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살아도 사세요.
영원한 구원 문제를 무엇으로 hom정할 거예요? 내 감정으로요? 내 기분으로요? 내 상황과 조건으로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속는 것이기 때문에. 들었다면, 보았다면 이제는 실제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결론적인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부르고 계신다는 거. 로마서 8장 34절,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주님이 여전히 부르시면 여전히 지금도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내게 권한다. 나에게서 불로 정련된 금을 사라. 그러면 너는 부자가 될 것이다.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라. 그 말이죠. 사랑하는 자들에게 계속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에게서 내 옷을 사라. 그래서 벌거벗은 채로 다니지 마라.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호자와 함께 아버지 앉는 것과 같이 너도 그렇게 앉게 해주겠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주님이 지금 요걸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은 복음을 믿으라. 아멘. 말씀을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그 말입니다. 신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 말은 의의 행실을 말하잖아요. 그 말은 네가 믿었다면 실제가 되라. 그 말이에요. 믿음 따로 행함 따로 예수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는 바대로 살라. 그 말입니다.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그 말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영원한 아버지의 영광을 보고, 아멘,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을 보고 그 보는 바대로 걸어가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